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의 본인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것이 과연 몇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들 아마 신약 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냥 두 번째 정도의 방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필요한 내용만 성경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대상, 또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렇게 보면 실은 일반 역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조그마한 분량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필요한 부분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러면 구원받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4개만 우리가 좀 방지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피를 먹거나, 그다음에 이방인의 어떤 풍속을 따라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제하고 우리가 다른 멍에는 지우지 말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것인데 왜 그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그 멍에를 지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보통 이제 지금 이 방문을 그 지점으로 보고 있다고요.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통 이제 그 지점으로 봐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죠. 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이 바나바와는 함께 가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한 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3절에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디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가 어떤 출생인지를 알고, 헬라인인 줄 알고 일부러 이 장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를 따라 되어 있죠. 자, 이 계시를 따라도요, 여러 가지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통일된 의견은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그 계시를 받아서 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명확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사적인 동기로 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였든 아니면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결정이었든 최소한 사적인 결정이나 사적인 방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거나 또 공식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가서 행한 것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대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대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러니까 사사로이는 개별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앞으로 다름질해야 할 그 모든 복음의 사역, 그리고 이전에 계속 해왔던 그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왜냐하면 그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나 앞으로 행할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이제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디도를 데려간 이유를. 디도는 출신이 어느 것? 출신이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들, 예루살렘 교회 그들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디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예루살렘 분위기도 이방인인 것 알지만 그들에게 억지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조금 불편할까요? 뒤에 나오는 4절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다 플러스 알파한 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좀 가혹하게 이야기하죠.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 또 뭐라고 그랬죠? 좋지 않은 표현들을 이제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래요. 그것은 율법과 또한 의식과 또 규례들의 얽매이는 노예들로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멍해를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방인, 헬라인, 디도를 그 모임에 데려갔고 예루살렘 리더들과 함께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정죄시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정죄시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15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4가지 이것만 정해서 4가지 것만 피하고 우리가 또 다른 멍에는 그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자, 보세요. 지금 디모데는요 약간 달라요. 태도가 다르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요. 일부러 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리더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15장 이후에 나와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할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뭐였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디모데 때문에 준 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라고요? 이 디모데라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에게 지금 어프로치 하겠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어프로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유대인에게도 가겠다. 근데 유대인이 얘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할례 받게 하겠다. 근데 동일한 조건에서는 지금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이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이 디도에게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하다 보면 누가 지금 또 들고 일어날까요? 이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거짓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결국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결국 사도 바울도 뭔가 꺼름직하니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들고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디도에게,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를 신학적으로 정죄하거나 또 그것들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월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죄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이유는 지금 할례 자체를 막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할례라는 의식과 율법과 이 규례들로 다시금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들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적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있다.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굉장히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어떠한 형식,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세속적인 복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 우리가 더욱더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보상받고 싶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떠한 초보적인 원리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 열심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 아닌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으면 된대요. 할례 받아야 된대요. 근데 플러스 할례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절대적이지 않은 그것이 절대적인 자리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줄 수도 있고 할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 기준은 바로 복음이었다. 복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 자체는 그 자체가 유익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큐티라는 방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큐티 룰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요. 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생명의 삶 안 해도 돼요. 매일 큐티 성경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면요, 왜 당신은 생명의 삶으로 하니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하는데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거예요. 어느 것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저는 매일 성경 큐티를 했는데 너무나도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익숙합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뭐만?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으면 그것 버려도 되고 그것 취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기도 했고 할례를 주지 않기도 했다. 자, 결국 뭐냐면 고린도전서 우리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들어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부분만큼은 율법주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한 영혼이에요. 사람이 기준이고 또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막힌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율법주의자처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골자였어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막 할례를 정죄하거나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함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 이 방향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겠거든요. 이상한 데 가서 허우적거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유익하거나 무익한 것은 아니라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할례를 주기도 했다가 할례를 주지 않기도 했다가 이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해나갑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행동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라면 지금 안 나오고 영상으로 드리거나 안 나오고 뭐 지금 몸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일 스케줄 때문에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절대적 기준이면 정말 다 나오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는 거 정말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경건의 유익은 되지만 이것이 어떤 신앙의 복음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될 수가 없다고요. 자, 행동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되고 할례 받으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 행동을 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너 왜 그거 했어? 너 왜 해? 이게 아니라 너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그때는 하더니 이때는 안 해? 근데 어떠한 기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어떤 생각에 그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니 안 했냐에 항상 논리예요. 왜 못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안 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또한 그것들을 과감히 행했는지에 대한 행동 자체를 규정하기보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외면적이고 육신적인 표징인 그 할례가 결국은 가치를 마구 부여하다 보면 계속 그 무의미한 가치들로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초보적인 원리의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골로새서 보면 그 초등학문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빠지고요. 초보적인 원리들만 막 접근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초보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없고 복음의 깊이는 다 사라지고 나중에 가면 뭐만 남아요? 너 새벽기도 나왔어 안 나왔어?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주일 예배 빠졌어 안 빠졌어? 이것만 남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정말 박해 가운데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정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없이 그거는 다 빠져버리고 내가 뭘 했니 안 했니만 남는 거예요. 이 초딩 같은 초보적인 원리만 남는 거예요. 자, 결국 그걸로 가다 보면 할례받은 자체는 유익하거나 무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해답인 것처럼 선전되거나 강요되거나 과장되면 다른 복음이 되고 변질된 복음이 된다. 자, 이재철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기사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2013년 1월에 그 아들이 4명이 있대요. 이 목사님 아들 4명 중에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장가를 갔는데 그 당시 2013년에 한국 그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들의 제적이 한 8,000명이 됐대요. 8,000명. 근데 8,000명이 되면 여러분들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 또 뭐 주변에 뭐 여러분들 경험으로 담임 목사의 자제가 결혼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난리 나는 거 아시잖아요. 작은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뭐 거기서 그 뻔연히 알 수밖에 없으니.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 거린다고요. 자,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알리질 않은 거예요. 8,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400명 들어가는 본당인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대요. 그냥 아는 사람들만 몰래 한 거예요. 절대 알리질 않은 거죠. 나중에 알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알리지 않았냐? 왜 알리지 않았냐? 이제 서운하다.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5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해 5월에.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 받게 된 것은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의 그 아들 결혼, 희노애락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아들 결혼은 알리지 않고 그 목사님의 그 암 수술은 공동체 알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기하신 질문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음으로써 3개월여 동안 주일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의 헌금으로 신수비를 받는 제가 상당 기간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제가 교우님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임무를 일정 기간 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교우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는 제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지요. 그러나 제 자식의 결혼은 공적 임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사였지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제 근무일이 아닌 피정중에 잡았지요. 만약 제가 그 결혼식을 사전에 교우님들께 공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치 주일 예배 때처럼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교우님들과 자동차가 양화진으로 밀려들었겠지요. 그것은 제가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해온 검소한 결혼식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에 충분하겠지요. 제 자식만 제 자식이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 청년들이 모두 제 자식임을 감안한다면 그런 일은 피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런 결혼식은 앞으로 자신들의 자력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제 자식과 며느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교우님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 자식의 결혼을 사전에 교우님들께 공지 않았다고 해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를 일구지 못하게 되는 것도 전혀 아니지요. 저는 오히려 담임 목사가 공과 사 그리고 선과 후를 바르게 구별함으로써 목사와 교우들이 진정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일구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알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청년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검소한 결혼식이라고 강단에서 외치면서 본인 결혼식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참여하고 이끌어가고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모든 면에서 율법주의자였나? 아니었다고. 우리는 때로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보셨죠?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레위는요. 그때는 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그에게 다가가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져야 된다. 근데 만지지를 못해요.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 영혼을 알기에, 그 생명의 중요함을 알기에 스스로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를 잘못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성령이냐 육체냐, 언약이냐 명령이냐, 이것의 두 가지 질문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율법이냐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저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이 자신의 자식은 과감히 알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암 선고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던 이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마음속에 그분 중심에 있었던 분명한 기준, 복음적 기준, 그 영혼 양떼들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저 사람의 행동을 막 정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려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담배 안 펴. 나는 술 안 먹어. 너무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영재 목사님이 예전에 러브소나타 일본에 동경에 가서 러브소나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교 시간에.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담배 끊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술 끊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그때는 꼭 무슨 자유주의자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절대로 못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도 이것이 형제에게 시험이 된다면 율법주의자처럼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한 면과 또 다른 면, 그리고 하현정 목사님의 그 영혼에 대한 초청, 그분들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이재철 목사님과 그 하영정 목사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 복음적 기준,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율법주의자처럼, 때로는 자유주의자처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마음 중심에서 작동되었던 그 복음적 기준과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율법주의자처럼 또 때로는 자유주의자처럼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모든 몸의 연약한 부위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응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